여러분, 모든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또 이른 바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날마다 우리는 저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면 간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같은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 아기들 중에 세상을 일찍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돼 버린 그런 아이들까지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점들이 그냥 의문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변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세상에서 살 텐데 많은 여러 가지 도전과 압력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 진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기는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안다고 하여도 우리는 조각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주 작은 아주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서 전체에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속성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먼저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날에 억울하고 부당한 그런 심판을 그 누구에게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먼저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정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심판을, 공정한 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평하신 아주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 모든 인류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로 두 그룹으로 지금 나누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율법이 없고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전해받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기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심판의 기준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전해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해받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양심, 본성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의 빛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빛을? 하나님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계시의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너무 좋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천지 모든 만물 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 다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빛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심과 본성을 통해서 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계시의 빛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대자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 이것이 좋은 일인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문명인이든 야만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든 이후에 태어났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빛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윤곽이 조금씩 뚜렷해집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무엇이 율법이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그리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본성으로 그 양심에 따라서 양심대로 살며 정말 그대로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뭐가 되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이 좋은 일인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것은 안 되지. 사람에게 속이면 안 되지. 도적질하면 안 되지.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속에서 고소하고 변명하면서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신 그 계시에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로마서 1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다?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시뉴 너쿠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부추기면서 오라 오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어디 선한 게 있어? 뭐 구원이 있어? 어디 있는데? 이렇게 부추기면서 악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이 계시의 빛을 주셨는데 양심과 본성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서도 악을 행하거나 악에 빠져서 자신도 빠졌지만 다른 사람도 악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가증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나님이 구약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을까요?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 아마존 사람, 그 누구라도 아무나도 다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빛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참고 선을 행하며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절대자가 있음을 그가 깨닫고 그 진리 되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절대자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8절과 같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특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내가 4대째이고 5대째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오지에서 태어나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방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신과 성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하여 보고 하나님의 그 진리 법대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방법은 창조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리고 기타 보여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이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절대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특별 계시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 중에는 전체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모든 삼라만상의 질서대로 운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의사들 중에는 인체의 신비를 깨닫고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읽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km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땅에, 그 땅에 큰 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에게 주님의 천사가 26절에 나타나서 100km 떨어져 있는 가사로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여러분,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화가 있어서 여보세요, 잠깐만 거기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 좀 만나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타납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선한 일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섞여 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요? 큰일 나는 일이죠. 음식조차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제6시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속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것을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아무튼 명령을 받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잠시만 두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 나라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 옳은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과거 수천 년 동안 많은 각 나라 각 대륙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악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구원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섭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는가? 구원하신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없었던 당시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든 여러분이든 3,000년 전에 살았던 5,000년 전에 살았던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죄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의 번성만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건이 중요해요.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누구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꼭 펼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믿음의 행적들이 자세히 나와 있죠.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시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오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노아는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요구를 요구하시는데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에게는 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한 말을 모두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정치지체 장애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백날 해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다 지옥에 보내버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사람, accountability, 그리고 갓 태어났지만 세상을 떠난 아이들, 우리 하나님이 모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을, 그 빛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우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믿느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 자기 우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욱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공평하십니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특별 계신 이 복음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온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고 제외되지 못합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특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한결같이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한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을,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 없던 사람들, 그러나 그 율법대로, 양심의 법대로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간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간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지금 너무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대로 모든 것을 살아내야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도덕적으로, 내가 모든 깨끗하게, 온전히 양심협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내어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면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이 믿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신앙으로는 내 가정과 이웃을 여러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그 아름다운 절대자를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구원의 여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구원을 걱정해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뒤에 숨어서 내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주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정말로 궁금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의 요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혼을 먼저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고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의대로 실수 없이 행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우리의 일,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책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심판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어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이런 책임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두와 함께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